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예, 오늘 음력 3월 초하루입니다. 음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평소에는 주로 양력을 쓰죠.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음력을 썼고, 지금도 중요한 날은 음력으로 기념을 합니다. 어떤 날 음력을 기념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날이 뭡니까? 불자라서 4월 초파일. 근데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음력으로 기념하는 날이 있죠. 설날, 추석. 그렇습니다. 이런 대명절, 민족의 대명절을 아직도 음력으로 기념을 하고, 또 불자들이라면 거기에 더해서 부처님 오신 날 역시 음력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혹시 음력, 양력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쓰긴 하는데 음력, 양력의 차이가 뭔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음력하고 양력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르죠? 날짜가 다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날짜가 달라요. 왜 그렇게 날짜가 다릅니까? 뭔가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웅얼웅얼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양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날짜를 계산을 하고, 음력은 달의 움직임, 정확하게는 달의 모양을 보고 날짜를 계산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가 과학 시간도 아니고 해서 대충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훌륭합니다. 오늘이 음력 초하루인데, 그러면 초하루 하루 전날, 초하루 하루 전날을 음력으로 뭐라 부르죠?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금음날이라 그래요. 금음날. 순수한 우리말이죠. 어제 저녁 달 보신 분 있습니까? 어제 저녁 달 봤다. 선생님, 금음날 달이 있습니까? 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습니다. 금음달이라는 말이 있어. 금음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라 그냥 웬만한 도시에만 살아도 이 저녁에 이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이게 보기가 힘들어. 달 보기가 힘든데 사실 금음날에도 달은 있기는 있습니다. 달은 음력 언제가 제일 밝죠? 보름. 오랜만에 자신 있는 문제가 나와서 그런지 대답을 아주 잘하시네요. 음력 보름날 가장 밝았다가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언제? 금음날 가장 작아집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달의 모양도 작아지면서 이제 금음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음날 돼서 달을 보면 거의 달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고 빛도 굉장히 희미하게 약해요. 근데 거짓말처럼 금음날이 지나고 오늘 초하루, 음력 초하루가 되면 달은 다시 빛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모습도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하루를 다른 말로 신월이라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새 신자에, 그죠? 달월자를 써서 신월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말은 달이 금음날까지 희미해진 빛을 이제 다시 그 빛이 점점 이제 밝아지는 날이다 해서 신월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 초하룻날 법회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초하룻날 절에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아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까 한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죠?
금음달에서 다시 초승달로 변해가지고 빛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그런 날이고, 또 빛이 밝아지는 날이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하룻날 절에서 법회를 지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빛은 뭡니까? 불교에서 빛은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거든. 불교는 빛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빛이 지혜면 빛이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무명이라 그래. 무명. 들어봤습니까?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라. 그래서 무명이라는, 빛이 없는 상태를 무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지혜가 없는 상태, 즉 무지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란 말 자체는 빛이 없어서 깜깜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옛날 분들도 좀 계시니까, 가로등도 없던 시절, 요새 가로등 없던 시절 참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금음날 밤길을 한번 걸어봤다 하면 손 들어봐요. 가로등도 없던 시절에 금음날 밤길을 걸어봤다. 어떻게 걸었어요, 금음날 밤길을? 앞도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을 텐데, 금음날 그리고 밤에 걸을 일이 뭐 있노? 어디 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못된 짓 하다 도망갔다고? 하여튼 간에 금음날 밤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깜깜해서 정말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금음날 밤길 걷다가 논두렁에 빠지고 개울에 빠지고 자빠지고 하신 분들 많을 거라. 그런데 금음날 밤길을 걸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밤에는 또 바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거든. 가령 빛이 하나도 없는 장소,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장소,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불 안 켜면 되죠. 한밤중에 불을 켜지 않아서, 전등을 켜지 않아서 깜깜한 방에 홀로 앉아있다, 나 홀로 앉아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깜깜한 방에 이제 불도 안 켜고 혼자 앉아있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밤 분위기를 내려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법당 불을 끌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을 감으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한 방이 되는 거죠. 눈을 감아버리면 빛이 사라지고 깜깜해지죠. 당연히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눈 감으면 다 눈 뜨고 있으니까 다 보이지. 눈을 한번 감아보이소. 뭐 보이는 거 있습니까? 뭐 보이는 게 있다 하면 큰일이라. 보이는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눈을 감았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볼 수도 없어요. 당장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빛이 없어서 깜깜한 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배가 고프면 묵어야 되고 또 물도 마셔야 되고 목마르면 또 급한 일 있으면 해우소도 가고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운 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밥을 떠먹여주고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두운 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떠먹여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거사님이 해주는데요. 혼자 있다 하니까 왜 계속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뭐 제대로 보여야 움직이지. 깜깜한데 깜깜한 방에서 뭐 만약에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방에서 뭐 물도 마셔야 되겠고 한데 뭐 평소 때 잘 보이던 것이 정전이 돼가지고 빛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그 평소에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던 어디 냉장고도 제대로 못 찬다 그 말이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또는 문지방에 발가락을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이런 물건들, 그런 것들을 밟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이불이나 베개를 밟으면 다행이겠지만 방바닥에 이불하고 베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사경용 볼펜이나 그죠? 그런 거 뾰족한 볼펜 이런 거 놔뒀다가 평소 때는 사경 열심히 한다고 놔뒀는데 깜깜한 어둠이 되면 그게 바닥에 있는지 모르고 밟아가지고 뾰족한데 발바닥을 찍혀서 뭐 고통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평소 때 먹을 거라고 뭐 머리맡에다가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또 그런 걸 밟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끔끔한 어둠 속에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리저리 부딪히거나 혹은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들을 밟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움직이긴 움직여야 되는데 뭐 빛이 나갔으니까 전기가 나가서 깜깜하니까 그런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밟거나 해가지고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끔끔한 방에 밤에 이제 해우소 가다가 문지방에 부딪혀가지고 발끝을 세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로 어때요? 눈물이 핑 돕니다.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끔끔한 밤에 방에 이제 불도 안 켜고 어두운 데서 돌아다니다가 문지방에 발을 치든 벽에 머리를 박든 아니면 발에 뭔가를 밟든 애들 장난감 이런 거 밟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 없다 하면 손 들어봐요. 뭐 없을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살다가. 아니면 뭐 제대로 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 순간 딱 부딪혔을 때 혹은 밟았을 때 엄청 아프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프잖아요. 아픈 다음에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이제 문지방에 발끝을 딱 부딪혔는데 아프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왜 문지방이 거기 있노? 그죠? 왜 문지방이 거기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발바닥이 부딪혀가지고 아프게 하노? 아마 화를 내셨을 겁니다. 평소 때는 문지방 거기 있어도 아무 화도 안 내다가 끔끔하게 안 보이는데 부딪히면은 왜 문지방이 하필 거기 있어가지고 원래 거기 있었는데 부딪혀가지고 왜 하필이면 거기 문지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뭡니까? 방이 끔끔한데 불이 없어가지고 방이 끔끔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부딪히거나 밟아가지고 아픈 거는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거든. 근데 본인 탓은 안 합니다. 본인 탓은 안 하고 문지방이나 벽이나 혹은 바닥에 있는 장난감, 물건 이런 거를 원망하고 거기에 화풀이를 해. 문지방이 왜 여기 있노? 벽을 누가 여기다 세워놨노? 바닥에 누가 이거 떨어뜨려 놨노? 그렇게 화를 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왜 화를 내느냐? 그것은 당연하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삼독심 가운데 삼독심이 뭐죠? 탐, 진, 치. 삼독심 가운데 뭐 때문에? 탐은 욕심이고 진은 성냄, 치는 어리석음이죠. 뭐 때문입니까? 이 세 개 가운데. 진, 성냄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세 가지 독한 마음, 자기 스스로를 망치는 독한 세 가지 마음인데 그 가운데 하나인 진,
진심이라 그러죠. 이때는 성낼 진짜라. 그래서 진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부딪히거나 뭘 밟아가지고 아픈 거는 본인이 깜깜한데도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부딪히거나 밟았기 때문이라. 원래 있던 벽이나 문지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건 때문에 본인이 아프게 된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잘못인 거죠. 그런데도 부딪히거나 뭔가를 밟으면 그 순간 분노가 일어나죠. 아프니까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보다는 이 대상, 벽이나 문지방이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가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게 돼요. 지금 내가 아픈 것은 어디까지나 문지방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무엇인가를 껌껌한데 돌아다니다가 밟았기 때문이라. 그런데도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문지방이나 벽이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원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방안이 어두운 이상, 빛이 없이 깜깜한 이상 다시 돌아다니면 또 부딪히거나 또 밟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어디 부딪힐 일도 없고 뭐 밟을 일도 없겠죠. 그럼 뭐 밥은 누가 떠먹여주고 물은 누가 먹여주고 해우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죠. 뭡니까? 불을 켜면 되지. 불을 꺼놓고 돌아다니니까 어두워서 이거저거 분간을 못 해가지고 부딪히고 밟는 건데 불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되는데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독심에 눈이 멀은 중생들은 불을 켤 생각을 안 해. 불을 켤 생각은 안 하고 어두운 방에서 어떻게 하면 문지방에 안 부딪히고 벽에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을 안 밟을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불 켤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한번 부딪혀보니까 아프던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힐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밟아보니까 아프던데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안 밟을까? 요 생각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껌껌한 방에서 다음번에는 벽에 안 부딪히고 문지방 안 부딪히고 뭐 바닥에 물건 안 밟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위치 안 켜고 껌껌한 데서 껌껌한 방 가운데서 벽에 안 부딪히고 문지방 안 부딪히고 물건 안 밟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을 켤 생각을 하지 않고 부딪히거나 밟고 싶지 않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비는 겁니다. 엉뚱한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 가서 비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는 안 부딪히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밟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안 부딪히고 안 밟을 수 있겠죠? 아닙니까? 이렇게 열심히 빌었는데 다음번에는 안 부딪히고 안 밟아야지. 맞습니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바닥에 이렇게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들 껌껌한데 돌아다니다가 밟는데 그 어지러운 물건들은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어지러 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어지러 놓은 거지. 그죠? 벽도 뭐 내가 사는 집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내가 사는 데 와가지고 벽을 몰래 세워놓고 간 것도 아닙니다. 문지방도 마찬가지고. 원래 내가 살던 곳인데.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빈다고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 다 치워주고 벽하고 문지방을 없애주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라. 방바닥식이나 문지방 신한테 빌어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문지방에 안 부딪히고 벽에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을 밟지 않고 돌아다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빌어보고 또 이런 사람도 있지. 비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비는 걸 어디 가서 이런 거 빈다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아봐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벽에 안 부딪히고 문지방에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을 안 밟을 수 있겠습니까? 점을 치러 가는 거지. 점을 치면은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움직여라 이런 말 들으면은 문지방에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 안 밟을 수 있겠죠. 맞죠? 맞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뭐 굿 한번 하든가. 그러면 또 앞으로 뭐 벽에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 안 밟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빌고 점을 치고 또 뭐 푸닥거리를 한다 하더라도 방이 깜깜한 이상 다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부딪히고 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빌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복채를 얼마나 주고 굿하는데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멱살 잡아야 되나? 돈 물려내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어두운 방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거나 무언가를 다시 밟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 어둡기 때문이라. 어둡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다시는 벽에 부딪히지 않고 바닥에 물건을 밟지 않으려면은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불을 켜야지. 어디 가서 껌껌한 데서 빌고 껌껌한 데서 점치고 껌껌한 데서 굿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둠이 계속되는 한 나는 벽에 부딪히고 무언가를 밟는 그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불을 켤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뜻이 진짜로 껌껌한 방에서 벽에 부딪히고 뭐 밟아가지고 굿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안 풀리고 벽에 가로막히고 마장이 껴서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다치고 왜 다쳤는지 모르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럼 그런 일 때문에 뭐 난 모르겠으니까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서 뭐 점도 한번 쳐보고 어디 가서 푸닥거리도 해보고 그런 걸 한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껌껌한 방 안에서 벽을 피하고 바닥에 물건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빌고 점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거든. 또 되풀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가지고 환불해라. 뭐 이런 환불하면 무슨 소용이고 그죠? 이미 나는 그런 고통을 다시 겪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껌껌한 방에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은 켤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또 용하다는 데 가서 빌고 또 용하다는 데 가서 점을 치고 또 용하다는 데 가서 또 푸닥거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입니까? 삼독식 가운데 탐진치 가운데 뭐 때문이죠? 치가 뭐죠? 어리석음 때문이라.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이제 두 번째는 어리석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끔끔한 방에서 요리조리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안 보이는데도 뭐 감이 좋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벽에도 안 부딪히고 문지방에도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도 안 밟고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상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상하게 운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다 피해 다닐 수 있을까? 계속해서 처음에 한 번 피해 다녔다 해가지고 다음에도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도 피해 다니고 앞으로도 계속 피해 다닐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장담 못하죠. 10번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1번째 부딪히거나 밟으면 고통은 다시 겪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몇 번 안전하게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벽에도 안 부딪히고 문지방에도 안 부딪히고 바닥에 물건도 안 밟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나는 다음번에도 이리저리 안 부딪히고 이것저것 안 밟고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뭡니까?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는 다음번에도 잘 피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요. 그거하고 욕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아무 일 없이 돌아다녔으니까 다음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뭡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문제 없다. 즉 이대로도 괜찮으니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편안한데 내가 뭘 더 하면 뭐 더 할 필요가 뭐 있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지금이 편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입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편한데 다른 거 하기 싫다는 거거든. 지금 이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이죠. 그래서 탐진치 가운데 탐심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음번에도 이리저리 잘 피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방이 껌껌한 이상 언젠가는 부딪히거나 무언가를 밟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화를 내게 되고 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수도 있더라. 그저 우리가 방에 불을 켜는 수고를 하면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 켜는 게 귀찮아서 어둠 속을 헤매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밟아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불교대학 불자님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이 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두운 방은 뭡니까? 무명입니다. 무명.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 즉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 그리고 이 깜깜한 방을 불도 켜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지혜가 무명으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그죠? 어리석음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이리저리 자기의 탐진치 삼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껌껌한 방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 벽이라든가 문지방이라든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들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진치, 즉 욕심, 분노, 어리석음은 우리의 본래 지혜를 흐리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판단과 행동을 막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어두운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밟아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당장 방 안에 불을 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 다리를 감싸지고 앉아가지고 벽을 원망하고 문지방을 원망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원망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통을 안 겪어야 되겠다 하면서 한다는 게 어디 가서 빌고 점치고 굿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다음번에는 안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요행을 바라거나 이렇게 한다 그 말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열심히 어디 가서 물어보고 푸닥거리를 하거나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기를 하면서 행운을 바라더라도 여전히 이 방이 어두운 이상은 고통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방에 빛이 들어와서 전등을 딱 켜는 순간 환하게 밝아지면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바닥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 것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보이고 그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을 켠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불을 딱 켜고 그 고통을 피해 다녀야지. 불만 켠다고 해가지고 그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을 켰다고 해가지고 벽에 부딪히면 덜 아프고 바닥에 있는 걸 바르면 덜 아프고 그런 건 아니라 하지만 불을 켜면 벽을 피하고 문지방을 피하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해서 지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삶의 고통을 우리가 비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날이 좀 많이 따셔졌죠? 팔공산에도 쑥이 막 자라고 있어요. 요새 보면은 등산하러 왔다가 쑥해서 가는 분들도 많아.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쑥하고 독초하고 못 먹는 개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하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쑥만 요리조리 잘 캐갑니다. 근데 뭐 평생 뭐 도시에서만 살다가 산이라고 뭐 한번 어떻게 억지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왔다가 쑥이라고 해서 캐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쑥이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캐갔다가 독초를 갖다가 모르고 먹어버리면은 몸이 좀 고생을 좀 하겠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독풀과 약초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약초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만 요리조리 잘 캐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독초와 약초 구별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독초, 약초 다 캐가는 거죠.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은 독초와 약초를 구별해서 그 가운데 자기한테 이로운 것을 가지고 또 해로운 것은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 그 자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좋은 것만 나에게 오고 나쁜 것은 나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은 스스로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닦는 일, 그것이 바로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좀 장애가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죠? 힘든 일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빌고 물어보고 부탁거리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이로운 일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나쁜 일은 멀리하는 이런 지혜를 닦아야지만 내 삶의 장애가 열리고 나쁜 일을 우리가 극복하고 좋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불을 켜는 일이다. 불을 켜는 일은 뭐다? 지혜를 얻는 일이죠.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다 좋은데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는데 뭐 지혜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어야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겠습니까? 우리 절에 오시는 이유는 절에 와서 불교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유는 모두 이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큰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입만 열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경전 독송 끝나고도 항상 뭐라고 합니까? 경전 독송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죠? 에? 와, 오늘 다 제가 다른 절에 와서 기도를 법문한 것도 아니고 금강경 딱 마지막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수봉행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면 마하반야 바라밀로 끝을 맺어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반야 바라밀은 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뭐 오늘 우리가 금강경 뭐 이런 긴 경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항상 독송할 수 있는 가장 자신 있게 독송할 수 있는 그 경전 뭡니까? 가장 자신 있게 독송할 수 있는 경전 뭐예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경전 있잖아. 천수경. 보살님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안 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천수경은 반야신경이죠. 법요집 26페이지 반야신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야심경 얼마나 지혜가 중요하면 경전 제목 자체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자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이미 독송하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만 목탁 같이 뭐 다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같이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 한자제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조견노헌 계공도일 최고액 살리자 색
색불리고 공불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불고 부정불감시고 공중모생 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양 및 족법 무한견 내지 무엇이께 문무명령 무문명진 내지 문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드 이무소득고 본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 고신무가예 무가예고 무효공포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 고득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 상주 신무 등등 등제일 최고 진실불어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하제 바라 어제 바라 승하제 무지 사바 하제 바라 어제 바라 승하제 무지 사바 하제 바라 승하제 무지 사바. 총 몇 글자입니까? 세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하셔서 반야신경은 총 260자 제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좀 짧은 경전입니다. 아마 경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경전 가운데 가장 짧은 경전이 아닐까. 경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반야심경. 근데 내용은 짧지만 불교의 핵심 교리는 다 들어있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얻는 법인데 이 반야심경에서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첫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 두 구절 226페이지 두 구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첫 줄하고 두 번째 줄.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 이 두 구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일체 고액, 일체의 모든 고난과 액난, 재난을 다 피할 수 있는가? 이 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뭐죠? 뭡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반야신경 공부는 불교대학 입학하면 제가 1년 안에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가 확인차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들 뭐 반야신경 공부 또 오래 공부하신 지가 오래됐고 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죠. 법요집 227페이지 뜻풀이 반야심경. 한글 반야심경이라 하지 않고 뜻풀이 반야심경이라 했는데 우리가 방금 독송한 한문 반야심경의 뜻을 풀어놓은 부분입니다. 이 한글 반야심경, 뜻풀이 반야심경 한번 독송해서 기억을 한번 살려보죠. 독송해 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달을 행할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일 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미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문명의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듣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하제 바라 승하제 모제 사바가 하제 바라 승하제 모제 사바가 하제 바라 승하제 모지 사바. 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한글 반야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두 구절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첫 두 구절에 나와 있다는데 왜 또 온 얘기를. 첫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즉 뭡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면 된다. 스님, 반야바라밀다가 지혜인데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왜 지혜를 행하려고 합니까? 말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반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바라밀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라. 바라밀다. 이 바라밀다라고 했는데 바라밀다가 뭡니까? 사실은 바라밀이거든. 바라밀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죠. 뭡니까? 육바라밀. 맞아요. 육바라밀. 이 반야바라밀다는 육바라밀 가운데 여섯 번째 바라밀입니다. 여섯 번째 바라밀. 반야바라밀. 그럼 육바라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뭐죠? 육바라밀이 첫 번째가 보시, 두 번째가 지계, 세 번째가 인욕, 네 번째가 정진, 다섯 번째가 선정,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반야.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육바라밀,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얻기 위한 수행, 여섯 가지 수행이라고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이자 그리고 하나의 덕목이라. 그래서 대승불자, 보살도 수행을 하는 불자들이라면 이 여섯 가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시는 뭡니까? 보시는 나를 포함한 모든 타인, 보살에게는 자리이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나와 남에게 모두 베푸는 일이 보시라.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정신적인 것이 됐든 베푸는 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지계는 뭡니까? 수행을 위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죠. 인욕은 뭡니까? 그냥 막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평온을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참는 일이 바로 인욕이라. 그리고 정진은 뭡니까? 정진은 뭐 공부, 기도, 수행, 봉사 부지런히 하는 게 정진이고, 선정은 뭐죠?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라. 마음을 집중하는 일이고, 마지막 반야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반야는 지혜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반야를 지혜바라밀이라 하지 않고 반야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반야바라밀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뿌라즈냐라고 하거든요. 반야를. 뿌라즈냐라고 하는데 뿌라라는 말 자체가 넘어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즈냐는 알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선 알미라. 뭔가를 좀 뛰어넘은 알미죠. 그래서 최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최상의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저는 시간도 없는데 육바라밀 가운데 그냥 반야바라밀 요것만 닦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육바라밀 가운데 어느 하나만 골라서 닦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하나만 골라서 닦을 수도 없고 또 보시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보시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게 열심히 하고 인욕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진 다 하고 난 다음에 선정 이렇게 단계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닦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게 계단 올라가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시를 해야 할 상황에는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해야 할 상황에서는 지게를 하고 인욕해야 할 상황에서는 인욕하고 정진해야 할 상황에서는 정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매 순간순간 닦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라. 근데 이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은 내가 닦고 싶다고 해서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바라밀을 평소에 매일매일 닦으면 이 반야바라밀이 열린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반야만 따로 골라서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머지 바라밀들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반야바라밀도 함께 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수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육바라밀 수행의 목적은 바로 우리 중생의 업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업식. 이 업식을 바꿔야 우리가 수행이 되고 지혜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중생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업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업식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 생각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산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전에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을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가령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초하룻날 절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법문 끝나고 꼭차 한잔 해야지. 날도 뭐 따뜻하게 좋네. 이러면서 꼭차 한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꼭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 생각은 뭡니까? 날이 좋고 하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먹자고 생각해서 마신 거다.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뭐다? 지금까지 곡차를 마신 업식에 떠밀려서 오늘 곡차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갑자기 곡차를 마셔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곡차를 마셔왔던 업식에 떠밀려가지고 곡차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스스로는 뭐 내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다 하겠지만 사실은 내 업식, 중생의 습관에 떠밀려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곡차 한 잔 마시는 일뿐이겠습니까? 세상 대부분의 일이 중생 업식에 떠밀려서 하는 일이라. 그래서 오늘 이 업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도 마시고 한 달 뒤에도 마시고 1년 뒤에도 마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업식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업식이 이어지니까.
업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업식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업식은 무서운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식을 밝히지 않으면은 계속 중생 노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업식을 밝히고 그래서 더 이상 중생의 업식에 떠밀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업식을 밝혀야 비로소 지혜가 열리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 그죠? 인간관계에서 겪는 일들, 그죠? 가족관계에서 겪는 일들, 이런 일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 일어나게 된 원인, 거기까지 딱 이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중생의 업식이 연결돼 있어. 탐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탐진치를. 만약에 뭐 인간관계에서 내가 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요새 좀 뭔가 인간관계가 좀 어긋나서 어렵게 됐다.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나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상대에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둘 다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가 욕심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친구 관계라면은 뭐 서로 간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연결됐다든가 결국 그거는 금전적인 문제는 욕심 때문이거든. 그러다가 친구 사이에 믿고 빌려줬는데 뭐 안 갚아주고 떼먹고 이러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지. 결국은 이 중생의 업식, 삼독심의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하는 일에는. 결국 그러한 마음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업식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업식을 바꾸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업식 바꾸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집에서 내가 업식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백날 첫날 생각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뻣뻣한 바닥에 앉아가지고 집에서는 편한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가지고 아이고 업식 바꿔야지 누워가지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업식 바뀌겠나? 안 바뀝니다. 절에 와서 제일이라죠. 제일날 와서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내 몸부터 힘들게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바닥에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함으로써 내 마음의 일부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오면은 육바라밀 수행을 해서 우리의 업식을 바꿔라. 근데 이제 바꿔라 하니까 뭔가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베풀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푸고 살 수는 없어. 지금까지 보시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시를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절에 와서 보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야 보시할 생각이 나지. 평소에 보시 안 하는 사람들이 집에 계속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시계도 마찬가지고 인욕도 마찬가지고 선정, 정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에서 또는 기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스스로 바꾸려고 해야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킬 것은 지키고 상갈 것은 상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해야 우리의 업식을 바꿀 수 있다. 육바라밀 가운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다. 그래서 이 5가지 바라밀을 닦아서 6번째 반야바라밀을 성취해라. 그러면은 도일체고액 모든 재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재난을 없앨 수는 없어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지혜가 없으면 그 상대로 인한 괴로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지만 나에게 지혜가 없다면 또 서로 부딪혀가지고 더 큰 괴로운 일을 만들겠지만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상대방이 만드는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일에서 나는 피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일 때문에 삶이 좀 지금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오시고 하셨는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빌거나 점을 치고 요행을 바랄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고
하나의 어려운 일이 없어지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계속 닥쳐오는 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중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육바라밀 수행, 보시, 지계, 인욕, 성정, 정진하는 이런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수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지혜가 깃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어느 날 한순간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깃들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휩싸고 있던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고 여러분들은 삶의 고통스러운 일에서 스스로 피하여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초하루는 말 그대로 새로운 빛이 열리는 날입니다. 빛이 열리는 날이에요. 초하루 날 여러분들이 저리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신 공덕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어두운 무명의 마음에 빛이 열려서 앞으로 하시는 일들이 다 잘 열리고 잘 풀려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고 괴로운 일을 겪지 않고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초하루 기도 동참하신 공덕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늘 원만하고 행복하시기를 또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